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6장 44절에서 52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44절에서 5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베세다에 가셨다가 우리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있죠. 고라신과 베세다야, 내가 다른 곳에서 이 많은 이적을 행하였더라면 시돈과 두로가 회개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그러한 그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만약에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러면 소돔이 그렇게 멸망당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베세다의 영혼들을 고라신의 영혼들을 가버나움의 영혼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그 고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 고라신과 이 베세다를 두로와 시돈과 비교하고 계시는 거고 가버나움을 이 소돔과 비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소돔이 더 낫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차라리 이 두로와 시돈이 더 낫다. 두로와 시돈이 어디입니까? 저기 이세벨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땅이 차라리 지금 너희들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차라리 내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했다면 그들은 벌써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나왔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이제 하셨던 이제 말씀 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너에게 대해서 이제 이런 속담을 얘기할 거다. 이제 이게 비꼬하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 이게 좋은 표현에서도 쓰이지만 그러나 오늘은 부정적인 이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그 햇사람이고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리고 동생은 이 소돔 사람인데 소돔 같은 사람인데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이 남편과 자녀를 미워한 그런 어머니의 딸과도 같은
그 남편과 그 자녀를 싫어했던 형의 동생과도 같은 그런 존재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 그리고 그 형의 그 동생이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이제 계시는 이제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형,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 그리고 동생 이 소돔, 이 사마리아와 소돔이 오히려 더 낫다. 너희는 그들의 범죄를 행할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더 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죄 없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깨끗한 줄 아느냐? 너희는 소돔보다 못하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소돔의 죄악이 뭐냐? 그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이 뭐냐? 이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거기 4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4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그 다음 뭐죠? 교만함과, 소돔의 죄악은 첫 번째 교만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무정함, 무자비, 국률이 없음이 바로 이 소돔의 죄악이었다. 그 다음에 50절에 보니까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다. 가증한 일들, 교만해서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고 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영혼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은 그들의 무자비, 국률함이 없는 그 마음, 그리고 이 거만하여서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가증한 일이 뭘까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풍족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셨음에도 이제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죄악으로 그들은 사용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참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범죄들을, 그러한 동성애, 이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이 남색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 소돔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소돔이라고 하는 말, 이것이 얼마나 죄악으로 병들고 타락한 도시인가, 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이 이제 그들의 이름에서 나온 이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그런 거예요. 뭐라 그러면 5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에 보면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그 다음 뭐예요? 의롭게 했다. 그들이 오히려 착해 보일 정도로, 그들이 오히려 선해 보일 정도로 오히려 그들을 네가 의롭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남유다 땅에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들이 의로운 줄 아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시면서 차라리 사마리아가 더 의로웠다. 차라리 그 멸망당해서 없어진 소돔 백성들이 더 의로웠다. 너희들보다 낫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겁니다. 근데 참 두렵고 이제 떨리는 마음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실 때 마음에 반감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의롭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소돔보단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우상을 온 도시에 세웠던 사마리아보단 낫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항변하죠. 그러나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뭐냐면은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라 그러는데 요나는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입은 뻔들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불순종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바로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그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제 그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서 3장에 보시면은 요나가 말이에요. 이제 고레베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깨닫고 이제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할 때 이제 40일 후면 니느웨 망한다. 이제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참 놀랍게도 니느웨 백성들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심지어는 가축과 소까지도 그렇게 다 그들은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죄를 뒤집어 쓰잖아요. 예. 이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것도 그 12만 영혼이 되는 그 영혼들이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차라리 저 니느웨 백성이 너희보다 낫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요나의 모습, 이 나의 이 영적 공고함을 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은 말씀입니다. 고라신과 베세다 땅에 가셔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우리 예수님이 차라리 시돈과 두로의 이 기적을 행하였더라면 차라리 이 기적을 저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회개했을 텐데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예. 여러분이 그 고라신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이제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곳은 이 유다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던 그런 곳입니다. 예. 유다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율법이 그곳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자리를 잡았던 그런 곳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행한다고 자부했던 그들인데 아무리 그렇게 율법을 행하고 잘한다고 자부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면서 조롱하고 그리고 비난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질책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에스겔 16장에 하시는 이 속담이 너희의 속담이 될 거다 하셨던 이제 이 말씀이 바로 이 고라시나 베세다야라고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왜 이러시지? 왜 이렇게 자꾸 비교하시지? 이제 이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셨구나.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실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일신교회를 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돌이켜보면 감사한 것은 이렇게 참 주변에 참 좋은 동역자가 되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이렇게 한 분, 두 분 이렇게 여러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뜻하지 않았는데 어제도 우리 지방의 목사님을 이제 만나 뵀는데 이제 암으로 투병을 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좀 몸이 어떠냐고 이제 그랬더니 대뜸 이제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저한테 그래요. 뭐라냐면 아들은 공부를 잘하냐고. 예. 고3이죠. 공부 잘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던졌어요. 그냥 무심코. 예.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들이 재수를 한다 그러면 어떡하죠? 예. 내가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공부를 늦게 시작해가지고 야구하다 공부를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가 열심히는 하는데 근데 참 아쉬워하는데 재수를 한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이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할 줄 알았어요. 예. 자식이 한다 그러면 시켜줘야 됩니다. 예. 나중에 그 원망 어떻게 들으려고. 예. 이제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범죄해도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손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 아니시냐고.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마디를 더 하는 거죠. 혹시 교회에서 암에 걸린 분이 계시면은 뭐 다른 거 필요 없는 것 같다고 그냥 손 한 번 더 굳게 한번 잡아주시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암에 걸리기 전에는 그렇게 이 암에 걸린 고통이 어떤 건지 잘 몰랐다고, 이제서야 좀 알겠다고, 성도의 마음을 알겠다고. 옛날에 암에 걸려서 교인이 오면 그냥 기도해 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아픈가 보다, 이제 열심히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마음으로 눈물이 흐를 정도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될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그냥 손 한 번만 더 깊이 잡아주라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항암 치료를 2가지를 병행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주사를 맞으면은 그러면은 40도까지 이제 열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입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40도가 계속 올라가고 그러는 때면은 절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온다는 거예요. 절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전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저는 전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서야 제가 조금 알 것 같고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삶이 이렇게 복된 것인지 몰랐습니다. 참 그 얘기를 이제 전에 듣는데 참 마음이 참 이렇게 뭉클했어요. 이제 그래서 교인 손 한 번이라도 더 굳게 잡아주셔야 된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랬죠.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될 텐데요.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될 텐데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은 걸릴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자꾸 마음에 맴돌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식이 또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가보지 않는 한, 부모가 되어보지 않는 한, 어떻게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 한 어떻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백성이 범죄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자기는 택평하다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영혼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범죄함으로 그렇게 복을 주었더니 그렇게 범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주님의 마음을 정말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